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입니다.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갈 때에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는 이유를 내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간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고선재 선교사님 부부가 주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 예담교회와 또 예담교회 외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예배 후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인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 선교에 대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말씀 들으라
왕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저희의 모든 걸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네
오늘 또 특별히 귀한 손님을 저 먼 곳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부부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셔서 앉아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멀리 계신 분들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가능하면 또 가까이에서 얼굴 대면하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앉아주시면 좋겠고 조금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도록 각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도록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한 30초 함께 기도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온전히 가지시니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귀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말씀이 결실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영혼의 센터인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이룰 때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친히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청종케 하시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자신을 이루게 하시며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복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가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소리 한번 해보시고. 하나 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처음이고 선교 세미나 강사로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 마음에 내가 뭐 다른 데는 별로 안 가보고 싶은데 뉴질랜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서울로
그리고 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을 남긴 영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는 한번 가서 신앙의 유산들을 돌아보고, 뉴질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처음에 10시간 정도면 뭐 비행기를 타면 앉으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아무리 쳐다봐도 30분 지났고 30분 지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방문하셨던 선교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배웠던 분들을 여기서 다시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분들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얼굴도 훤하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서 초췌해져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오니까 다들 훤칠하신 분들이에요. 고생을 하셨구나. 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오셨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선교학적으로 학문적인 그런 내용을 전할 것이 아니고 평소 품었던 생각들, 선교사로서 품었던 생각들을 전달해드리고 싶고, 또 적지 않은 세월 28년을 남짓 선교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들, 선교가 뭐다, 선교사가 누구다라고 저에게 깨우쳐 주셨던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로 다 준비가 되어서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짜배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농로 위에 올리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교가 무엇이다, 선교사가 누구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 세미나를 마칠 때 여러분들이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구나, 나도 나의 세워진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선교사라는 화성 신분은 없지만 나도 선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선교사역은 누구나 해야 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누구나 선교사이어야 한다, 누구나 모태 선교사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제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얼마나 그 군인에 적응을 잘하든지 상사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모태 군인이다 그러더래요. 모태 군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 여러분도 모태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태 선교사로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팀들과 함께 원래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믿고 선교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격렬한 반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격렬한 반대, 보통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는 선교고 뭐고 잘 안 되겠다. 이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피신시켰는데 그곳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덴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안 나오나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찾으신 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원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변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문한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 이르라. 아멘. 그래서 이제 혼자 아덴에 바울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까지 자기를 인도해 준 동료들에게 가나하나 빨리 와서 사태를 수습하고 나를 다시 데려가라 라고 말을 하고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을 기다리며 머물던 아덴은 철학과 예술, 학문의 도시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500년 전만 해도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체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시절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딱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직까지 전성기가 지나서 이제는 뭐 쇠퇴한 도시였지만 그래도 서울도 준칠하고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숨쉬던 곳이었고 세계 각지에서 학자와 예술가들이 모이는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아덴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피해 간 것입니다. 예정이 없던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 현장에 도착하는 이유가 항상 계획을 따라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 때로는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간단한 선교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태국에 가게 됐는지, 소수부족을 사역하게 됐는지. 원래 저는 북한 선교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과정을 다 마치고 헌신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목회를 생각했고, 한국 사람으로서 선교를 감당하려면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내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헌신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북한 선교 단체에도 참여하여 그래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임마누엘 선교교회라는 곳을 가서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저희 교단에 고신 교단에 25교회가 모여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에 열심히 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를 채용할 때 아예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아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회장이셨던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세 가지를 물으셨어요. 부교역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론에 대해서 한창 시끄러울 때였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당장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부교역자 면접입니다. 채용 면접인데 제가 흡족하게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워나가자 하셔서 싸워나가서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목사님께서 저보고 선교지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선교 사명 북한 선교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북한 선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한참 계시더만, 그러면 통일될 때까지 가 있거라 그러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 그러면 통일될 때까지 가 있거라 하셔서 가게 된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순종을 하고 집사람한테는 한 달 전에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래서 결혼한 지도 꽤 되어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낡아가지고 다 월부로 다시 다 드렸을 때 월부금을 아직 내고 있을 때 그래 말해서 그래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태국의 소수부족을 가서 사역해라 하셔서 처음에 카렌족 사역을 했습니다. 태국에는 크게 6부족이 있습니다. 소수부족이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 마이너리티 피플, 그러니까 힐 트라이브스 피플이라고도 하고 마이너리티 피플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한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카렌족입니다. 카렌족 수가 제일 많습니다. 태국 내에.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소수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좀 더 배워서 이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소수부족에 관한 책들을 읽고 박물관에도 찾아가고 관련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김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의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이분은 서울대 농대 출신으로 UN 식량기구 산하에 있는 식량기구에서
고문가누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에 파송되어서 식량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소수부족, 미얀마, 라오스, 중국 남부 지역의 가난한 소수부족들이 어떻게 식량난을 해결할 것인가, 그 일을 돕는 일을, 농사짓고 특수작물을 키우게 하고 쌀을 공급해주고 농업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태국에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들을 샅샅이 다 읽었습니다. 머나먼 힌두쿠시, 내가 사랑한 여인들, 사라져가는 소수부족들, 고구려를 위하여, 우리 민족문화 대탐험이라는 책들을 쓰셨는데 그 서적들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제가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태국에 있는 소수부족 중에 아카족, 리수족, 라오족은 당나라 때 끌려간 고구려의 후예들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셨어요. 근거를 가지고. 이건 뭐지? 이 소수부족이 우리 당나라 때 끌려간 고구려의 후예라고?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주는 모든 다큐멘터리, 지금도 남아있을 거,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라오족을 찾아보시면 그분이 MBC에서 작성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문화인류학자 그리고 언어학자들을 데리고 동행을 해서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 라오족을 대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97%가 DNA가 같습니다. 여기 혹시 뭐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면 DNA가 97%하고 같으면 같은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놀라운 일이죠. 그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뒤통수를 팍 내렸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라고? 그럼 같은 피, 같은 민족이네. 고구려라고? 그럼 북한 사람이네. 그러면 북한의 후예들을 지금 이곳에서 만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 선교하고 있군요. 하나도 놀라지 않으신 거죠? 제가 북한 선교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그 소수부족이 이제 북한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포, 내 민족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북한 선교잖아. 시대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지,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지금 너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삶을 지금 네가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오게 된 것, 오클랜드에 정착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연찮게,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갔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게 됐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엄청난 선교 사역의 열매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게 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본 것은 우상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말은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덮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덮인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고대 아덴의 조각상들, 건축물들, 당시에는 실제로 신전이면서 우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이제 묘소, 대상, 이렇게 스케치 연습할 때 세워놓고 그리는 비너스상 이런 거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상이었습니다. 아테네, 제우스, 아폴론, 헤르메스, 포세이돈, 바카스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 바쿠스, 술의 신, 판, 헤테케 이런 신들이 질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각의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술 작품이 보이지 않았고 우상이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를 보아도, 같은 물건을 보아도, 같은 장면을 보아도 관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원래 이제 여행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먹고 보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가자마자 다른 건 안 보고 경치 보고 사진 탁 찍고 가자, 가자 이러잖아요. 처음에 1단계 여행 계획은 그럽니다. 경치, 이야 기조 좋다, 사진 찍자, 착각, 다른 데 가자, 착각 이러잖아요. 여행의 첫 단계는 감각입니다. 감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나라 사람들 전혀 다르네. 전혀 운전 습관도 다르고 여유 있고 다르네. 제가 사는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은요, 크랙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기 뉴질랜드도 그런데 한국은 아니죠. 한국 가시면 0.5초만 늦게 출발하면 빵 합니다. 그렇죠? 경험하셨죠? 한국 가시면 0.5초도 안 기다립니다.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0.5초만 느리면 빵빵 이래 합니다. 근데 치앙마이라는 것은 크랙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가 딴짓하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파란불 바뀐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도 파란불이네 해도 뒤에서 크랙션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런 이제 이해를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이해 단계에 들어간답니다. 두 번째 여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연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관계. 저는 이 이론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처음부터 연결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소망임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클랜드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을 때 건축가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리고 어떤 게 돈이 될 만한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첫 번째 관심은 시온 성령에 행하가는 영적 순례자로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주변에도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보이지 않나요? 물론 돌로 청동으로 새긴, 석고로 새긴 우상들은 안 보이겠지요. 그러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탐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애모지상주의,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확실한 우상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채우는 일에 열심하는 쾌락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특별히 자기 숭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틀림없습니다.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우상들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어떤 관계의 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가장 잘 팔리는 책, 자기 개발서입니다. 셀프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곳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까, 그것이 관심입니다. 철저히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서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능력,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의를 키우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우상이 없는가요? 내 속에 정말로 우상이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온 성령에 행해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천, 천교육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망성을 떠난 사람,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우상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행해가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 사람들이 죽어라 살라 쫓아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의 주변이 우상에 가득한 것이 보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느낀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본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참 마음에 안 들어, 안 차.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때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막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가 사도 바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분노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순결한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에 충만하신 분인지 압니다.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추악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독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왜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그걸 잘 만들었죠. 멋진 예술 작품이죠. 그러나 왜곡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은 사단이 영적인 배후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고 했는데 그 분노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가끔 가다가 묻지마 사랑, 이번에도 이게 찰리 제임스
커크라는 분이 암살당하셨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아주 설파하시던 참 기독교 변증에 아주 위대한 쓰임받는 분이셨는데 암살당했거든요. 묻지마 사람들, 살인들 지나가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런 것들을 뉴스를 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었죠? 첫 번째로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섰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지나가던 사람,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어리석게 만든 사탄의 배후세력에 대한 분노와 그 희생물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나가고 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거제교회라는 곳에서 보교육자로 4년을 섬겼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종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4년간 섬긴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한날은 저를 데리고 이제 구역 신방을 가는데 그때 아파트 촌들이 막 들어서서 막 교회 주변에 그분이 이미 환상을 보고 교회를 증축하자 가셔서 증축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미리 전에. 근데 이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촌들이 막 들어서서 막 빌딩 올라가고 그럴 텐데 저에게 물으셨어요. 고전도사는 저 아파트들이 무엇으로 보이나 물으셨어요. 뜬금없이 물으시니까 아파트가 아파트들이 뭡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 제가 금방 답을 못하고 저 아파트가 뭘로 보이나 말씀하시니까 아파트가 아파트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했는데 그분은 영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고전도서 저게 다 공동묘지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을 볼 때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에, 권력 있는 사람들 볼 때에 부러워 보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벨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온갖 세상의 우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단의 희생물들인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나 하시면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믿지 못하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믿지는 않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결과를 보면서 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분노와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선교사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버려진 영혼에 대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하면 저는 그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버려진 영혼에 대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맹숭맹숭하다면 어찌 내가 찾아받은 영혼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처럼 볼 수 있고 바울처럼 느끼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느끼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모태 선교사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을 직접 부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이 해결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우상에 대한 분노가 막 가득 차가지고 햄머를 가지고요, 불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추방됐습니다. 당연하죠. 그 공공 건물이거든요. 국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국가 재산입니다. 제가 위치한 센터 공동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운동장 가장 중앙에 딱 불상이 딱 있습니다.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불상을 다 세우는데 그걸 때려부시면 국가 기물 훼손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 눈에 보이던 형상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 그 여인입니다. 악한 여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안 보이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과연 이 본문을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말했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천하에 있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이론입니까? 아까 김철호 목사님 제 대학원 졸업 동기이신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본인이 거듭나게 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삶이 변해야 되겠는지. 저도 못된 신앙으로 자라다가 23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교리 중요하죠. 그러나 교리 이상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 예배당에서 눈물 콧물로 기도하다가 시험 간 줄 모르고 있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가로수가 쫙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가 있습니다. 정말 가로수와 전봇대가 춤을 추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막 춤을 추는데 난리가 났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고요, 제 심령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천지 만물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전봇대가 춤을 추고 전깃줄이 철렁거리고 가로수가 춤을 추고 휘청휘청 춤을 추고,
그때 참 놀랐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하면 그랬는데 나중에 느꼈는데 복음이 제 심령에 왔구나. 이론으로만 머물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모태신앙으로 들어왔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30cm 더 내려온 거예요. 가슴으로 30cm 내려오는데 2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임했습니까? 제 삶에 기쁨을 주시던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너무 유치해 보이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부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죄값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에 적용하시면서 믿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건입니다. 액시던트, 내 심령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부르던 복음송이 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봤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맞습니까?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마지막 가사 뭔지 아세요? 마지막 가사가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사단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죄값, 구속하는 구속값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진 것이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그 복음이 이쪽 귀로 들어와요. 그런데 빠져나가. 빠져나가.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유치해 보입니다. 유치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쟁이가 무슨 말하고 있는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기다렸던 소식으로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굿 뉴스,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들립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춤추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배고픈 자라야 빵 한 조각이 그렇게 눈물로 감사히 받아 먹을 수 있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처했던 사람이라야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찾기 위해요. 택하신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연구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변증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이제 정착해 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될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될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싶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게 평생 사명이니까, 집사람은 저보고 꿈 깨시오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뭐 시골 교회도 좋든 어떻든 간에 살이 없어도 좋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고 싶어요. 교리 교육. 여러분 수요일날 교리 교육 한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리 교육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갈수록 교리 교육이 더 필요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로 변증적 목회를 가르치고 싶어요. 변증, 기독교 변증.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자신 있어야 되죠. 이게 진리인 것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께 암살당하신 그 자리 컬크라는 분이, 그분은 아주 전사입니다. 대학에 가요. 태국 대학에, 태국이 아니고 미국 대학에 가서 찾아가서 토론합시다. 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고 동성애가 죄인 것을 믿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보시고 도전한답니다. 당신이 가진 이론으로 변론을 해서 내 생각을 바꿔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다 박살내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탄이 배워서 역사한 거죠. 너무 귀한 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철저히 공부하십시오. 내가 나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 두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됩니다. 수호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것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역사, 17세기, 18세기 성경의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동시에 그 성도들이 변화되었던 삶이 변화되고 동시에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신학입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 후보생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학하니까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학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더 강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경건서 좀 많이 읽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요일날 교리 공부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성숙한 만큼 더 멋진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을 열심히 했다고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지성적인 배경을 잘 이용해서 사도 바울도 엄청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강교는 실패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 아닙니다.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아주 성공적인 선교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멋진 복음의 변증자로 서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지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클랜드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연이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십시오.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나중에 선교사가 누구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이미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국경선을 넘어간 선교사이고요. 타문화권에서 타문화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고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국경선 안 넘어가도 됩니다.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증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예배당 교인수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다듬어 가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참 황정스럽게도 계속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이 모태 선교사이심을 아시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모태 선교사다. 오도 가도 못한다. 따라서 하세요. 오도 가도 못한다. 변명은 필요 없다. 복음의 증인일 뿐이다.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요. 그냥 선교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 안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제가 선교지 이야기 조금 두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선교사는 이제 국경선을 넘어간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 문화를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보다 저등한 문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복음에 방해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화장실 문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 심각한 말씀드렸으니까. 되게 태국의 화장실은 다른 말로 물방이란 뜻이에요. 홍남. 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자, 태국어 시작하겠습니다. 홍. 폴링톤입니다. 홍. 남. 물이라는 뜻이에요. 태국어는 명사가 앞에 옵니다. 방, 물.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물방. 화장실이 물방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예, 요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뒤가 대단히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저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물바가지 하나 있고 수도꼭지 하나 있고 변기가 올라가서 하는 변기가 있고 물 담는 통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화장실, 태국의 화장실 문화입니다. 휴지가 없습니다. 물방입니다. 그 다음 칸 수도꼭지 있는 거. 예.
그리고 조금 개량된 곳이 물방이 아니고 이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물로 세척을 합니다. 큰 거는 전물로 다 걷어내고 나머지 잔여물은 손으로 직접 합니다. 저걸로 찍어가면서. 그리고 왼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저의 왼손을 조심하십시오. 저도 화장실 안 쓴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기 와서도 화장실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물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MI, 투 마치 인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화장실 문화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너무너무 선진화된 문화예요. 여러분, 한국에 비대기 들어온 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비대기 발명된 지가. 저는 여기 뉴질랜드 화장실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곤란해요. 수도꼭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휴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리고 본래 변기를 딱 내리고 나면 물이 어느 정도 많이 받쳐야 되는데 많이 받쳐야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거의 바닥에, 그렇죠, 절약하려고 그러는지 물이 받치고 나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억수로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힘들게 지금 문화 컬처 쇼크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태국의 문화는 화장실 문화로부터 모든 문화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고 외국하고 많이 달라요. 태국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 식당이 있다 합시다. 500명 되는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애기 소리가 같이 점심에 식사하는데 뉴질랜드 사람들도 목소리가 크더군요.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문화인데, 태국 사람들이 최고로 화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제가 100%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고로 화났을 때, 그때 건드리면 총 맞아 죽습니다. 최고로 완전히 뚜껑 열릴 정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 계시죠? 그때 건드리면요 보고 웃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서 총 가져가서 그냥 쏩니다. 더 이상 표현 안 하고. 태국의 문화를 적응하는데 충청도 사람인 저도 힘들었습니다. 충청도 사람인 저도 힘들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문화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억제하면서 감정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인격 수련이 덜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해도 어떻겠습니까? 감정 표현을 할 줄 모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까? 단순한 개념이십니까? 인격이죠. 인격은 어느 면이 있습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지성적으로 깨이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정도 일으켜 주시겠죠. 그리고 의지도 일으켜 주셔서 행동하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달으면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보았고 느꼈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멘 하라는 소리 말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표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태국에 28년째 사역하는데 왜 태국 땅에 부흥이 이렇게 없을까? 저는 민족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태국 정부의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심리학을 연구했던 어느 여자 심리학자가 쓴 논문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태국 사람들이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저는 그것을 신앙에 적용할 때에 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해야 돼요. 회개하는 영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전부 영의지 없어서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감동을 주시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 안 해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을 수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또 깨달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라고 했잖아요. 그 말쟁이라는 뜻은 본래 새가 모이를 쪼아 먹을 때 쓰는 새가 뚝뚝뚝뚝 목을 쪼아 먹을 때 빈둥대는 뭐라 할까요? 비꼬는 말로 그래요. 이 말쟁이가 이 말 뜻은 이 말쟁이가 어디서 지식은 얻어가지고 지식 쪼가리 가지고 말을 하네 그런 빈정되는 말 그렇게 빈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멱살도 잡힐 것이고 때로는 비웃음, 무관심, 때로는 적대감도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적대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유혹도 겪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배교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문키우 제9교회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 여자 성도님들이 한 5명 전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 부족 마을, 라후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소베라는 마을에 차 타고 한 8시간 가요. 차 타고 8시간 들어가서 만나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저보고 우리 선교사님 한번 가셔서 제가 일단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몇몇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가셔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예배당을 짓고 전사님을 파송해서 지금은 이제 성장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찍은 거. 전도 집회. 요거 말고 또 다른 요거.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를 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미 예수 믿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배터리로 태양광 배터리로만 조그마한 거 세워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태국말로 하고 라오족 전사님이 부족말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날이에요.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 2장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차를 몰고 사람한테 막 달려든 거예요. 그 다행히 다치지 않고 확 피했거든요. 피해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찔한 순간이었죠.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센터 학생들 데리고 전도 여행 가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찬양도 하고 그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둘이 한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제는 성도인들을 때리려고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장도 그렇고 막 때리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막았죠. 제가 그래도 운동을 좀 해서 그래도 탄탄합니다. 몸으로 막았어요. 근데 몸으로 막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덩치가 크고 그 동네에 주변에 깡패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깡패고 얼마나 건장한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못 들어와 그 동네에. 그래서 그 사람 허락받고 다닐 정도로 아주 이 주먹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이장님하고 덩달아서 술에 취해가지고 달려든 우통복고요. 제가 몸으로 막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땀이 나가지고 우통을 벗어놓으니까 땀이 나가지고 미끌미끌한 거예요. 사람 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몸으로 막 끝까지 막고 제가 몸으로 버티고 막아서 이제 더 이상 피해 없고 마무리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 말고 예, 이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열리는 선교 세미나에 와서 다른 거 예, 수료증도 받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예, 성경 공부를 처음 마치고 수료증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노인네 예, 요분은 짜시라는 분인데 그 이장이 그 이후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교회를 결국은 예배당에 보여주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분이 만만한 이분을 데리고 그 내과가 그러거든요. 내과로 데려가가지고 고개를 무스게 쳐박고 숨도 못 쉬게 놓쳤다. 이 노인네를. 그래서 예수 부인하면은 내가 안 할게. 쳐박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생명이신데 어떻게 부인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짜시예요. 이름이 성함이. 지금도 충성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족 소수부족들은 이름이 따로 없어요. 딸 12사람 이름 쭉 있고 똑같습니다. 아들 12사람 이름 쭉 있고 라오족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짜로 시작해요. 짜으, 짜하, 짜시, 짜무, 짜고, 짜후 이런 식으로 쭉 12개까지. 여자는 나로 시작해요. 나으, 나시, 나소, 나짜, 나후, 나하 이렇게. 다른 부족은 또 아미마, 알리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분은 나시예요. 짜시예요. 짜시인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이장이 술 먹고 이웃 사람과 다투다가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자기도 집에 가서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감히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적대감도 표현하고 비웃을 것이고 때로는 무관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음 말씀 잔치는 내일 토요일 10시에도 있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도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을 강의안을 미리 가져가셔서 읽고 오면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자리 옮기셔서 우리 교제하고 인사하고 또 내일 아침에 보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